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 하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지낸 넬슨 만델라는 2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더욱이 강제노동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것은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7개월 동안 북한의 강제노동 수용소에 있다가 탈북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죽는 게 낫지, 강제노동 수용소의 삶은 지긋지긋하다,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 버티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했는데 27년간 그것도 정치적인 이유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던 넬슨 만델라는 나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되고 남아연방의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취임식 자리에 자기를 괴롭혔던 관수들을, 그 감옥의 관수들을 대통령 취임식 때 기빈으로 초청했습니다. 나중에 빌 클린턴이 백악관으로 넬슨 만델라를 불렀을 때 여기에 질문해 봤어요. 어떻게 당신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었던 그 간수들을 취임식 때 초청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가 한 말은,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아직도 감옥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그들을 용서해야만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지. 그래서 복수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 용서는 미래까지 바꾼다. 복수는 그 사람도 못 바꾸지만은 용서하는 것은 나까지도 바꿀 수 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내일이라는 순수한 말이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우린 말입니다. 순수한. 내일은 한문이야. 올레자 날일자. 우리 민족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것 같아요.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정신병원에 원장을 지낸 분이 용서받고 용서한 체험이 확신하다면 많은 숫자, 적어도 절반이 곧 퇴원해도 된다. 이게 노이로제라든가 정신증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데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용서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니까요,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귀절이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용서의 근원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피가 어떻게 용서가 되느냐. 근데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 구약의 레위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은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좀 보수 진영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지만은 최근의 학계에서는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확실하게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다만 알려진 것은 구약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다.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히브리서를 썼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참 어려운 책이고 또 구약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모든 죄가 피로서
속한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다면은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속죄를 했고 오늘 우리 시대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차이가 있지만은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인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사라고도 합니다. 근데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Freedom is not free. 그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 그 전쟁 기념관에 가면 그런 글귀가 있대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펠라크레스라는 로마의 정치가가 인간은 자유로울 때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은 자유에 있고 자유는 용기에 있다 그랬어요. 복수도 용기가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더 큰 용기가 있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어디 있느냐? 다윗은 오늘 성가대에서 다윗의 시편을 찬양했지만 시편 32편에 보면은요, 다윗의 참여시 가운데 1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가려진다는 게 뭐냐면은 구약 시대에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피를 뿌렸는데 그 피 뿌릴 때 죄를 덮는다는, 그 속죄한다는 뜻이 뭐냐면은 카파르란 뜻은 덮개란 뜻입니다. 하나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덮어서 용서하는 것이죠. 짐승의 피를 덮었고 예수의 피로 덮어서, 그래서 이 죄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이 시달리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하고 같이 그 옥수수를 딴 적이 있어요. 옥수수 소리죠. 밤중에 옥수수를 꺾는데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옥수수를 딱 따니까 뚝 소리가 나는데 심장이 철렁하는 것 같아. 근데 막 여럿이 하니까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래 그 옥수수를 밤중에 몰래 따갖고 자취방에서 삶아 먹었어요. 그거 지금도 생각나고 회개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도 옥수수를 안 좋아해요. 집사람은 옥수수를 좋아합니다. 옥수수 사자 그러면 저는 사지 말자 그리고. 죄가 용서받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데, 어떤 농사꾼이 수박을 지었는데 밤중에 몰래 따가는 사람이 있어요. 속이 상하겠죠. 출하를 앞두고 잘 여문 수박이. 그래서 팻말을 써붙였대요. 작은 팻말을 수박밭에다가. 이 밭에 있는 수박 중에 하나는 농약이 주사되어 있음, 주인백 써놨어요. 아무리 강심장도 못 따먹어. 왜? 농약이 주사된 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이젠 됐구나. 그런데 며칠 지나서 밭에 가보니까 자기 팻말 옆에 또 하나의 팻말이 붙었어요. 이 수박밭에는 수박 2개가 농약 주사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주인이 낳았고 하나는 내가 낳았다. 도둑백 이래 놨어요. 그 어떻게 하겠어요? 수박 농사를 완전히 망쳤어요. 수박 하나는 자기가 아는데 위치를 표시를 해놔갖고 아는데 나머지 한 개 도둑이 농약을 주사를 해놨는데 어떤 건지 팔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똑똑함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따뜻함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든다. 그 농사 짓는 사람 똑똑해갖고 이젠 됐다 그랬더니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아마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뭘 줬냐면요, 제사지도 성막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에서 장담을 했습니다. 십계명을 받기 전에, 십계명은 20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에, 그리고 19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아래에서 장담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뭐든지 명령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계명의 숫자가 모두 몇 개요? 10개. 십계명. 십계명을 지켰습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못 지켰어요.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디아스포라의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한 계명도 지키기 어려워요. 10개는 고사하고 한 계명. 에덴 동산에서는 계명이 몇 계명이었나요? 하나였죠.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것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신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다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못 지켜요.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11계명이라는 게 있대요. 하나 더 붙였어요. 11계명은 뭐냐면 들키지 말라. 안 들키면 이제 우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10계명을 주고 못 지킬 걸 아시고 만든 제도가 성막제도예요. 짐승을 잡아다가 피 흘려 속죄 행위를 하면서 피가 너희 죄를 속한다.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은 이 구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고, 그 피가 우리 죄를 속죄합니다. 피는 생명이 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성격도 피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무슨 형이었을까?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예수님의 혈액형은? 어떤 분은 AB형이었다. 천재형이네, AB형이다. 근데 어떤 분은 또 O형이래. 왜냐하면 AB형은 피를 다 받을 수 있는데 주진 않잖아요. 근데 O형은 다 줄 수 있대요. 그래서 사람 성격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혈액형 4명이 한 자리에 식사하다가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하는 AB형이 갑자기 밥 먹다가 뛰쳐나가니까 호기심이 많은 O형이 뒤따라갔대요. 근데 B형은 남의 일에 별로 관심 없기 때문에 밥을 먹는데, 소심한 A형은 나 때문에 나간 건가 하고 걱정을 한대. 여러분은 혈액형이 모든 성격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지어낸 말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볼 때 우리가 맹자가 그 위나라 왕 해양에게 정치적으로 자문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50보 100보란 말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전쟁 때에 병사가 두려워갖고 도망을 갔는데 한 사람은 50보를 갔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100보를 갔다. 나중에 재판할 때 50보 도망간 사람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할 때, 나는 50걸음만 도망갔는데 저 옆에 있는 동료 병사는 100걸음 도망쳤을 때 하는 말이 뭐냐면 50보 100보는 똑같아.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본문의 시작은 뭐냐면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오늘 본문에는 큰 제사장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지성소를 휘장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속죄 행위를 하는데, 근데 그 효력이 언제 가겠어요? 1년에 매년마다 속죄일이 되면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가서 속죄 행위를 합니다. 근데 바깥에 백성들은 기다리는데 대제사장의 의복을 보면요, 위에 옷에 웃술에 단에다가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 행위를 할 때는 이 방울끼리 부딪혀서 소리가 납니다. 근데 지성소 안에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부정한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지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부정한 일을 행했으면, 삶이 부정했다면 그 자리에 죽게 됩니다. 그럴 때 성급하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같이 죽습니다. 마치 감전된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같이 붙잡아 버리면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그럴 때는 갈고리를 가지고, 휘장 밑으로 갈고리를 가지고 이 허리에 띠를 꿰차서 끄집어냈어요, 시체를. 왜?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헌혈차가 서 있는데 헌혈을 좀 하세요 하니까 나이 드신 분이 내 피는 유통기한이 지나서 안 된다고 그랬대. 나이가 먹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점잖게 거절하는, 내 피는 유통기한이 지나서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의 유통기간이 1년이라는 거예요. 그 속죄행위는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다.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성경을 약탕기에 넣고 짜면은, 구약 성경 짜면은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온다 할 만큼 성경의 피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니 왜 좀 고상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도덕적인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피의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 되면 짐승을 잡고 양을 잡습니다. 그 피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건 단일 주제로서 굉장히 많이 언급한 게 성막이요. 그 뭐냐면 성막이 나중에 그리스도랑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그림자고 예수님이 실체예요. 성막을 학대하면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소하면 성막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휘장이 찢어졌다 그런데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 그 말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일에 좋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짐승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요. 짐승의 피를 바쳐야 속죄 행위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어린 양의 거룩하고 흠도 없는 피로 우리 죄를 속죄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영원히 떠나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아래로 쫙 찢어졌는가? 그 무엇을 의미하는가? 원래 성소의 휘장은 네 겹의 두꺼운 천으로 직조되어 있어 항소가 양쪽에서 끌어도 안 찢어지는 그런 견고한체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수놓았는데 흰색 실로, 흰색 실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뜻합니다. 청색 실, 천국을 상징하는,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그 청색 실과 홍색 실, 예수님의 피,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색깔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셨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자색, 그 만왕의 왕이신 색으로 이렇게 홍색실, 자색실, 청색실, 그런 이제 실로, 금실로 직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니까 찢어졌다는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나올 길을 열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새로운 살 길이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장벽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 놓고 나가지 못하고 양심의 꺼리낌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 여러 갈래 있다, 여기도 길이 있고 저기도 생명이 있고, 진리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독선적으로 구원이 여기만 있다, 교회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기독교를 안 좋아합니다. 너무 독선적이고 자기네에게만 와야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유모도 있고 또 보모도 있고 때로는 양모도 있어요. 요즘에 입양이 되면은. 그런 다양한, 어머니라는 이름은 다양해요. 그러나 진짜로 생명을 물려받은 어머니는 한 분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가? 진리가 어디 있느냐?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현대사회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내 어머니는 여러 명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나를 길러준 분이 있을지 몰라도 나를 낳아준 분은 한 분이잖아요. 생명은 한 군데로 오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스티븐슨이라는 선교사가 아프리카 콩고에서 음악을 지어놓고 선교를 할 때 어떤 백인 두 사람이 길을 잃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진스강까지 가려면 좀 길을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스티븐슨 선교사가 여기는 지도도 없고 뭐 내비게이션도 없고 뭐 길을 알려준다고 알 수 있겠냐고. 길이라는 건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적지에 진스강에 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선교사가 무조건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어디 있느냐? 알고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면 되는데, 나를 믿고 의지하면 되는데. 오늘 히브리서가 기록된 역사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서기 64년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네로 왕이 정치적으로 입지가 참 좁아졌어요. 네로 왕은 사치하고 방탕하고 또 포악하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니까 로마 시내의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방하고 불질러서 로마시가 탔다. 근데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잡아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무렵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 학자들은. 그리고 나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공격으로 무너질 때 그 어간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핍박받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고 배교자가 생깁니다. 야, 이렇게 신앙을 갖다가 보면 목숨을 잃어버리겠다. 그때 이 권면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고난당하실 때 후퇴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했는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고난 끝에 영광이 있고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고 후퇴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자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의 중요한 기록 목적입니다. 23절을 그런 말씀으로 10장 23절을 보시면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사람들이 많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소망을 포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결국 부활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마침내 부활 승리하여서 구원을 이루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신앙생활을 경주에다 비유했어요.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 몸이 가벼워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어요. 자기를 쳐서 절제하고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요즘 아시안 게임 때문에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 계시는데 가장 이제 중심 인물이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8살 때 축구를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공을 다룬 훈련을 시키는데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본기를 가르쳤어요. 공이 몸에서 안 떨어지는 기본기. 시합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오직 시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 5년 동안에 중학교 때 비로소 운동장에 나가니까 펄펄 날았어요. 아버지 손정웅 씨는 국가대표 선수인데 몸을 다쳐 부상을 당해서 선수 생활을 그만뒀어요. 자기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한테 기본기를 혹독하게 가르쳐서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긋지긋한 기본기 훈련이 지긋지긋했는데 그게 빛을 볼 날이 있다. 성도에게 가장 기본기는 예배예요. 예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라. 오늘 히브리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는 끊임없는 반복 훈련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어릴 때 지겹대요. 맨날 똑같은 거 가르치고 훈련하니까 나가서 좀 멋지게 시합하고 싶은데 시합은 나중에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훈련했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지각하는 것도 고쳐야 돼요. 습관적으로. 어떤 신앙 좋은 아가씨가 늦잠 자고 예배가 늦었어요. 그래서 헐레벌떡 올라오다가
교회 정문 앞에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니까 하늘을 올려다보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하나님, 늦었다고 해서 미실 것까지 있습니까? 그랬더니 좀 지가 겪고 늦었다고 미실 거 날 밀어 넘어뜨린, 하나님 밀어 넘어뜨린 게 아니라 본인이 성급해서 자빠진 거죠. 그럼 미리 오시. 습관이에요. 자, 훈련과 습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릴 때부터 8살 때부터 끊임없는 기본기 훈련이 훌륭한 선수를 만들듯이 여러분 예배 훈련이 똑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거를 잘해야, 기본기가 잘해야 나중에 영적으로 실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자. 그것이 아이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 신앙도 키워가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 이런 말이 있어요. 챔피언은 링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링에서 인정될 뿐이다. 챔피언은 링에서 인정돼요. 그럼 챔피언은 언제 결정되느냐? 링 아래서 결정돼요. 링 아래서. 얼만큼 그가 땀을 흘렸고 수고하고 헌신했느냐. 여러분들은 혹시 그 신체 검사 건강 검진을 받으면요, 요즘에 그런 게 있어요. 근육의 양과 지방 그리고 뼈. 이게 우리가 뭐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렵지만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말라도 지방이 많으면 몸이 약한 거예요. 근데 몸이 뚱뚱하다고 해도 그 사람의 몸에 근육량이 많으면 건강하대요. 왜냐하면 근육은 피를 걸른대요. 피를 걸러내는 역할하고 뼈가 튼튼한 게 좋은 게 뼈는 피를 만드는 역할이에요. 이 피에는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는데 적혈구의 중심에는 헤모글로빈, 철분이 있어요. 이게 부족하면 빈혈이 되지, 어지럽고. 근데 또 백혈구는 적혈보다 크기는 크지만 숫자가 적어요. 숫자가 훨씬 적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5리터의 피가 있어요. 23초면 한 바퀴 인체를 돌아요.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건 피가 중요한 거예요. 피가. 그래서 이 근육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움직여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어떻게 해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은 신앙이 건강합니다. 편안한 게 죽이는 거예요. 편안한 게.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사람의 몸도 그렇잖아요. 인체도 움직여야 근육이 생겨요. 근육이 생겨야 피가 걸러내서 맑아지는 거예요. 자기 몸에 맞는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게 필요하듯이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도 그래요. 편한 게 전부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저를 섬기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가 우리 김인현 3.1 운동이 일어난 지가 몇 년째죠?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3.1 기념 예배를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3월 1일 날이 혹시 무슨 요일인지는 아십니까? 100년 전에 3월 1일 날 그때가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원래는 이제 3.1 운동이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사람이 전부 몇 명이죠? 서명한 사람이? 30? 네, 그래서 3월 3일로 정해졌어요. 원래 거사일이 3일 3일인데 월요일이었죠. 근데 그날이 고종황제 발인식입니다. 국장을 하는 마당에 소요 사태를 이루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다. 그래갖고 3월 3일이 갑자기 취소된 거예요. 그러면 3월 2일 날 하자. 사람들 많이 모이고 일요일이니까. 근데 천도교와 불교에서 아니다. 그때는 교인들이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천도교, 불교, 기독교 삼위일체로 3월 1일 날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안 되어도 이 주의를 성수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는데 오늘날에 우리가 얼마나 주의 성수가 약화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시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3.1절 운동은 이 3월 1일은 뭐냐면 한 나라가 성립되려면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주권을 빼앗겨 버리면은 국민이 그 자유, 나를 잃은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주권이 없잖아요.
국민 영토 주권이 삼위일체가 있어야 나라가 되듯이 오늘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노릇해요.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그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신앙을 포기했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배교자들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결국은 딱 두 가지다. 건강한가 아픈가. 내가 건강하면 걱정할 거 없고 아프면 걱정해야 되죠. 근데 아픈 사람도 두 가지 걱정이에요. 죽는 거냐 나을 거냐. 나을 거면 걱정 안 하면 되고 죽을 거면 걱정을 해야 되죠. 죽을 거를 걱정하는 사람은 또 두 가지를 걱정해야 되죠. 왜?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면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결국은 인간의 문제,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가면 두 가지가 남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세력이 마귀예요. 마귀, 사탄. 그의 전략은 뭐냐? 마귀와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 믿는 사람을 시험 들어갖고 실족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주는 멜로 성령이 하나 된 건 힘써 지키라. 과거에 우리 어릴 때, 저는 아주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이래요. 우리 나이 드신 분은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뭐이죠? 흩어지고 싶어요? 그냥 난 나대로 혼자 살고 싶어요? 흩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뭉치는 힘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잘 모이는 곳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 히브리서 오늘 마지막 본문 읽어봅니다. 10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날은 뭡니까? 역사의 종말, 주의 날, 심판의 날. 그리고 그날이 가까우면 사람들이 뭐냐면 자꾸 예배를 줄인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외국에서는 하지도 않는데 하느냐. 또 주일은 오후 예배까지, 찬양 예배까지 하느냐. 자꾸 줄이잖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의 달력에는 오직 두 날만 있다. 카렌다에는 오늘과 그날. 오늘과 그날.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날을 중요하게 여기자.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다. 역사의 심판이 있는 마지막 날이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서구의 기독교의 전철을 한국교회가 밟고 있어요. 제가 젊을 때 좋아했던 철학자가 키에르케고르라는 덴마크의 철학자인데 코펜하겐 대학교에 다녔어요. 그의 책을 제가 다 읽어보니까 아주 뛰어난 천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덴마크 기독교를, 그 당시의 기독교를 풍자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포도주를 물로 바꾸고 있다. 그게 그 당시에 19세기 당시에 그 덴마크 기독교를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만큼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다가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에 세워주신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피, 하나님의 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피가 없잖아요. 혈과 육을 지니신 주님께서 피 흘려서 교회를 갖추고 샀는데 내가 떠난 후에 이리떼들이, 늑대들이 와서 양을 해칠 것이다. 잘못된 이단 사이비가 들어올 것이고 유대주의가 들어와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은 겨울철에 사냥할 때 보면 늑대를 잡아먹습니다. 늑대가 사람을 해치기도 하니까
없애야 돼요. 근데 늑대 사냥하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날카로운 칼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얽어요. 얼려요. 그리고 다시 그 위에다가 짐승의 피를 발라갖고 얼르니까 칼날은 안 보이고 짐승의 피가 이렇게 얼어가지고 둥그런 모양이 되면은 툰드라 지역에, 늑대들이 다니는 툰드라 지역에다가 칼을 꼽아둡니다. 그럼 배가 고픈 늑대들이 피 냄새를 맡고 와서 그걸 핥아 먹어요. 그 처음에 자기가 뜨거운 입김으로 녹이는 피는 짐승의 피인데 나중에는 자기 피예요. 다 녹아버리고 칼이 서 있는데 칼을 계속 핥다가 혀가 다 갈라지고 피 흘려서 죽어요. 그게 늑대 잡는 에스키모인들의 방법이에요. 오늘날에 우리가 너무 편하고 쉬운 길, 늑대를 사냥하는 것이 힘들다고. 마치 우리가 대부도에 가면요, 이 갈매기들한테 새우깡을 던져줍니다. 북알리엔드에서 있었어요. 북알리엔드의 겨울철에 해변가에 갈매기가 쫙 죽어있는 그런 걸 보고 관광객이 물어봤어요. 왜 이래 죽었냐니까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와서 다 이 먹을 걸 준대요. 그러면 이게 이 갈매기들이 이 물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낚는 거는 10번 들어가야 한 마리 낚을 뻔 한대요. 근데 이제 훈련이 안 되니까 피서객들이 던지는 쉬운 거 과자 먹는 재미로 겨울철엔 다 굶어 죽어요. 우리가 훈련을 거부하고 쉬운 길, 신앙생활 쉽고 편한 길,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이 넓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가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그 길에 휩쳐가야 글로 가는 길이 어렵다고 했어요. 마치 그냥 관광객들이 던져주는 거 먹고 쉽게 가다가 추운 겨울이 오면은 스스로 먹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한국교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함께 하시겠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가장 적은 숫자일지라도 모이는 사람들에게 함께 한다. 같이 봅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나는 거룩한 현장인데 2-3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셀 모일 때 가장 어려운 게 숫자예요. 근데 2-3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현장에 누가 가장 먼저 이 자리에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가장 먼저 왔었겠어요? 그렇죠. 이 자리에 가장 먼저 온 분은 안내위원 담임 목사가 아니고 누가 와요? 하나님 먼저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구정 때 세배 받으면은 부모님이 먼저 기다리고 자녀들이 와서 세배하는 거 똑같은 이치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식을 가지고 오는가? 그걸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현장에 2-3 사람만 있어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이 예배를 성립시키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난다는 의식이 없는 예배, 준비되지 않은 예배, 그러므로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성도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에 따르지 말라, 그들에게 동조하지 말라, 오히려 그들을 선행과 격려로 일으켜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담대한 신앙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겼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십자가 약한 것 같고 무력한 것 같지만 십자가는 하나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죄를 속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죄짓고 넘어지고 실수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나갈래? 그런데 우리의 의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구원이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주어진다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의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율법의 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렸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 동기는 수업료를 가지고 저하고 같이 오뎅도 먹고 호떡도 먹었어요. 저는 얻어먹은 죄밖에 없어요. 그 친구는 그렇게 수업료를 가지고 막 사갖고 나를 주더라고. 그래서 걱정됐어요. 너 그래도 학교 태양 맞으면 어떡하나, 수업료 안 내서. 그러니까 괜찮아, 내가 또 거짓말하면 또 준대. 그래갖고 뭐 콘사이스 샀다 그리고 옥편 샀다 그리고 영어 사전 샀다 그리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콘사이스 살려고 돈 달라 그리고 영어 사전 살려고 돈 달라 그리고 옥편 산다고 돈 달라 그리고 그래서 채우더라고. 자, 보십시오. 작은 실수는 자기가 해결하지만은 만일 우리가 실수해서 불을 내갖고 집을 태웠다면 그 부모가 물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속죄를 이루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구원은 나 밖에서 주님이 이미 이루었어. 그게 사랑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면 마귀가 자꾸 속삭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죄책감을 줍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런 은혜를 가르치는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밖에는. 구원이 나 밖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복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구원에 이르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직 만세전에 주께서 예정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어린 양의 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런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주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주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